오늘은 이제 28과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마지막 과는 천년왕국설인데요. 그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와 기준으로 온전히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개념을 단 몇 페이지 내용으로서 정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방대하고 그만큼 다양한 사상이 있고 이에 대해서 논문을 찾아봐도요 수많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사회로 세상 사회로부터 무시와 조롱 그리고 냉대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요. 이단이 다미성교회라는 이 휴거소동, 바로 천년왕국의 바로 전후에 나타난 그 휴거소동을 일으킨 사건이 1992년 10월 28일 한국에 대한 이 사건 때문에 불신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그들이 사실과 같이 믿었던 천년왕국설의 뭐냐면 견해가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지금은 잘못된 신앙이 되고 얼마나 그 폐단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가 지금 뭐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요 계속 진행형으로 이에 대해서 토론이 되고 또 견해가 되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인터넷과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너무도 혼란스럽게 하는 면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신학 사장이면서도 사람들이 나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아유 그런 거 몰라도 돼. 자꾸 그런 거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 하는 꺼려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요 모든 성경이 귀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도요 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8절인 천년왕국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가 나타나는데 솔직히 성경에는요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이 나온 근거가 되는 말씀은요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라는 이 말이 근거가 되어서 천년왕국이 이른다는 것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은 그런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욱 문제는요 이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르게 또 다른 나라, 또 하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얘기할 때요 천년왕국을 천국보다 조금 특별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사람 측에서의 신앙의 열심과 헌신을 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곳,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이고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시작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구별된 시대로 만들어버리고 또 그래서 지상천국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바랬던 지상왕국이 어떤 게 있습니까? 메시아 사상으로 이게 비슷한 양상을 띄워버렸어요. 근데요 그렇게 되면요 이중이 잘못된 것이 되고 이중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했던 올바른 교리의 방향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의 시작은 세대주의자들의 신학 해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인위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를 7세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어떻게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통치시대, 언약시대, 그리고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왕국시대라고 이렇게 시작으로 7세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성경적인 입장과 개혁주의 신학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 별도의 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온전한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지만 오히려 칼빈은요 어떻게 개혁주의자의 가장 선도라고 하는 칼빈은 천년왕국의 개념을 무천년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아니라 무천년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천년왕국설은 너무도 방대하고 지금도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가 없지만 이번 과에서는 주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한 천년왕국설, 쉽게 말하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역사주의 후천년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칼빈이 말했던 개혁주의의 올바른 상징주의와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 무천년설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꼭 그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천년왕국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이것은 계시록의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말씀에서 나온 명칭인데요. 헬라어로는 키리아에테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영화 킬레이즘이라는 천년왕국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라틴어로는 천을 말하는 밀에서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말은 말이죠. 천년을 뜻하는 게 말이고요. 그럼 왕국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바실레라로 영어로 해서 킹덤이라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하고요. 천년왕국설을 가리켜 영어로는 밀레니아즘 또는 뭐냐면 킬레이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년왕국설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한번 보면 이 핵설은요 멀리 바라본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 25절과 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예스라서 등에서 이상향에 대한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런 예언들에 근거해서요 후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지구상에 새 시대를 세울 것인데 그때는 유대 민족이 최고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메시아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으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즉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차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그만큼 뭐냐면 이루어질 거라고 지상 왕국을 얘기했지만 그들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는 근본적으로 보면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한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는 사상이 이제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즉 이제 이걸 편법으로 바꿔버린 거죠. 1000년 동안 즉 제한된 기간에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제한된 기간 동안은 그리고 그 외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게 되는 개념으로 이것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제 제한된 메시아 통치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통치는 의의 승리의 기간이요 영적 물질적 축복의 기간이 될 것이라고 조금은 지상의 낙원과 같이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전천년설의 문제가 가장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핵심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2번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재림을 2번을 이걸 가지고 합리를 하려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전천년설이라는 걸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맞추기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의 통치 기간을 문자적으로요 1000년 동안이라고 본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수는 6일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근거해서 하루는 어떻게 되죠? 1000년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의 기간은 육질 창조의 기간과 같을 것이라고 보아서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고 6000년 뒤에 창조에서 제7일 안식이 했으니까 제7천년 뒤에는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8일에는 천년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2번 하는 거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이런 사실을 미뤄볼 때요 천년왕국설은 구약 성경과 후기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상과 견해를 배경으로요 조금은 뭐냐면 인본주의적이고 사람 중심 방향으로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게 된 사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천년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중요하게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건 뭐냐면 딱 하나 구분을 두면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죠.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시작을 하셔요. 7년 대환란 전에. 그리고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7년 대환란 후에 한 번 재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를 틀을 본다면 전천년설은 예수님 7년 대환란 전에 재림하시고 또다시 뭐냐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또다시 재림하셔요. 여기 전천년설의 가장 핵심 문제가 잘못된 문제가 2번 재림한다는 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중요한 건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 19장과 후반부와
20장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을요, 이 두 가지 견해로 보게 되면 이게 나눠져요. 첫 번째 뭐냐면 역사적인 순서로 이해하는, 넘어가는 거로 이해하게 되면 문자죠.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나눠지는 견해가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역사적 순서로 넘어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런데 이것을요,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반복적으로 중요한 걸 계속 사건과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다고 반복적인 기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상징과 영적인 개념으로 넘어가서 무천년설로 개념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따라서 뭐냐면 이런 개념에 따라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로 대략적으로 가장 크게 갈라진 견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구분에서 보면요, 전천년설에는 세대주의, 아까 말씀을 드렸죠. 7세대로 나눠서 전세대주의로 나타난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흐름에 따라 그냥 순서적으로 보는 후천년설에 대해서 얘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 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 건 똑같아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한 건 똑같은데 뭐냐면 이 7년 환란을 전 주기로 전천년설은 한 번, 두 번, 새하늘과 새 땅과 이루어갈 때 두 번 재림이 있고, 후천년설은 뭐냐면 7년 환란 후에 한 번 재림이 있다. 요거의 핵심이 나눠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은 휴거가 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 성도들은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 후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재림이 몇 번? 두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후천년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7년 환란 후에 일어나는데 한 번인 거로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7년 환란 후에 일어난다 그래서 후천년설로 그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요, 한국교회가 막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가장 견해가 팽배했던 때가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다미성교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 이걸 계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문자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전천년설을요, 정통교리를 받아들였던 사람은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 중에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는 저스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고요. 그런 교부가 있고, 또 뭐냐면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라고 하는 이레니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도 뭐냐면 이 전천년설을 지지했었습니다. 즉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천년설은 대환란을 기준으로 삼아서 조금 전혀 정확하게 말하면 대환란 전 재림론 이래서 전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고, 또 대환란 후 재림론 이래서 역사적 후천년설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대충 되시죠? 네. 그러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 천년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칼빈의 견해와 같이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의미를 보는 무천년설을 지지를 해요. 이게 개혁주의 사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물론 무천년설이라고 해서요, 그 견해가 완전 무결한 견해가 아니에요. 온전히 무결한 건 뭐밖에 없습니다. 성경이죠. 그러나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영적인 면과 상징적인 면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뭐하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설도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바른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견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먼저 전천년설 하면 그 그림 보이시죠? 그 그림을 한번 잘 보시고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둘 다 뭐냐면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천년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학설입니다. 후천년설도 분명히 천년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주장으로서 전천년설인데, 그리스도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는 설이라서 전천년설이라고 대환란 전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게 전천년설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하시고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신 후 사단이 잠깐 모이게 되어 그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아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게 되고 주님은 그들을
그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선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는 해석, 이게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요, 적그리스도가 맹위를 떨치게 됩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그러나 오히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남은 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활약으로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 기간 동안요,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사람을 양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그때 되면 유대인들도 구원의 이제 뭐 성경 보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 게 구원의 수가 찬다고, 뭐 구원의 수가 다 이제 구원의 이방인이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들은 뭐냐면 이 견해가 먼저 유대인들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 잘해준 사람을 양이라고 하고 그들을 핍박한 사람을 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의 양과 염소의 신발 해석하고요. 그리고 7년 대환이 끝날 쯤에 땅의 왕들과 짐승들의 군대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항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그 원수를 멸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종결시킵니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에 대한 내용을 풀어낸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7년 대환란 동안 순교한 자들이 천국에 다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스라엘에서 주어진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한 그 모든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쯤에 사탄이 잠시 옥에서 풀려나와서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중에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생기나요? 근데 이거를 천년설을 믿어버렸어요. 천년설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곡과 마곡의 전쟁을 다시 사단이 일으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그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온다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 전천년설 내용이에요. 미리요,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다 이루었다면서 이미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이 천국에서 다시 죄와 죽음이 있는 천년왕국의 지상으로 내려와서 살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또다시 일로 내려와서 살게 된다. 그것도 뭐냐면 이분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왕에 대해서. 정말 그게 옳은 해석이냐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나라에 죄와 죽음이 존재해서 심지어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생겼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사단이 힘을 규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한다? 이 논리는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전쟁은요, 다른 전쟁으로서 아마겟돈 전쟁인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흐름으로 보니까 두 번 전쟁이 대전쟁이 있다는 걸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의 내용에 따르면요, 이미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다시 이 땅의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와서 믿지 않는 불신자도 생기고, 또 이 땅의 천년왕국의 나라와 천국이 다른 나라라는 식의 개념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마치 캐톨릭이 말하는 면옥이나 림보와 같이 천국은 다르다는 개념과 별거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쉽게 말하면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천년왕국을 어떤 분들, 개혁주의라고 하는 정통교회에 있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특별하다. 그래서 예전에 상급이라는 개념을 어디 있냐면 자기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그렇게 천년에서 난 왕처럼 능력을 받아 살겠다. 요거 계산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한테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연옥설이나 림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요, 두 가지 중요한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이들은요, 재림이 두 번이 있다는 견해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비밀스러운 재림을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뭐죠? 우리 지금 여기 뭐 이제 영화 증인이나 뭐 책자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마 꽤 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요, 신자들은 휴거되어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며 그동안의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불신자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이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이 대규모 회개를 한다고 제가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년이 끝나면 주님은 다시 성도들과 함께 다시 지상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공중에 재림했다가 또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견해는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있죠. 그때 환란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한 번 시작되는 하나님 말씀이 재림이 시작되리라. 이 말씀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천년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두 번의 재림 사이에 천년의 기간이 있다고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즉시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견해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문제가 맹점이 하나 뭐냐, 이미 예수님은요 완전한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계시는 완전한 승리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나라에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생기고 그들을 모아다 마곡과 곡의 전쟁을 준비하게 사단이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합니다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다 이루었다는 완전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그래서 전번에 베드로전서에 말씀드릴 때 그랬죠. 5개 예수님이 내려갔다, 그 말은 그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뭐냐면 지옥과 같은 게 하나님과 단절된 책임이 단절된 것 같은 그 마음의 느낌, 죄 때문에 단절된 지옥의 점을 그 자리에서 다 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지, 예수님이 몇 번씩 내려갔다 또 내려갔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똑같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대주의자처럼 역사적 순서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개혁주의다, 내가 지금 올바로 하나님 십자가를 다 이뤘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해야 되고 또다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뭐냐면 잘못 말하는 경우 적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역사적 후천년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 전에 지상에 한 번 재림하시고 공중과 지상에 두 번 재림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이건 한 번 재림으로 맞습니다. 근데 즉 교회는요 유대인이나 불신자와 함께 환란을 통과해서 그 환란 후에 주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휴거하며 함께 지상에 내려온 다음에 천년왕국이 어떤 형태로든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뭐가 아니라 그냥 막연해요.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언급된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과 인간 역사 속에서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근거로 삼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천년왕국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요소로 실현되거나 아니면 복음 전파가 점진적으로 확산돼서 마침내 저절로 올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을 조금 부연해 설명하면요, 이제 이 땅에 복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이거를 가지고 예의를 해석을 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그리스도의 풀인기절이 오게 되고 이 땅이 자연스럽게 천년왕국화가 될 것이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설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저절로. 근데 이 후천년설은 20세기에 들어가서 쇠퇴기를 걷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하는데 제가 그걸 오다가 좀 놨습니다. 첫 번째, 후천년설은 역사적 상황이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죄인인 인간들 스스로 이 땅을 완전한 예수님의 나라와 평화가 넘치는 천년왕국으로 만들 수가 있다?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요, 후천년설은 인본주의적 역사 낙관론으로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화론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진화하게 되면
가장 고차원적인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신학적인 기반이 약하게 됩니다. 이건 약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영광스러운 평강의 왕국이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이 땅에 건설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이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후천연설은요, 지금 최근에 가장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견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요, 말씀드렸던 개혁주의 칼빈이 주장했던 무천연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문자적 천면을요 부정하고요 상징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가진 것이 바로 무천연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장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상징을 나타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설교할 때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양하게 말씀하시도록 상징성과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무천연설입니다. 그래서 무천연설은 천년을 여자적으로 보지 않고요, 완전한 기간, 즉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무천연설은요, 지상에서 실제로 천년왕국이라고 전 세계적인 평화와 의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천년왕국을 부인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이 머리대에 있다고 하는 교회 시대, 그래서 우리의 천국의 삶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죠? 교회에서. 그렇죠. 여기서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천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 예수와 사는 그 삶을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해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무천연설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가까우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부인하고 이것을 상징으로 보는 견해인데, 오리겐은요, 최초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무천년 왕국설을 주장하셔서 천년의 기간을 신약의 시대로 보았습니다. 신약의 시대, 말씀의 시대, 말씀의 시대요. 그리고 예수와 같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시대, 이렇게 보았어요. 중세의 유명한 이 신학자 어거스틴은요, 천년왕국의 복음시대 전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그리스도의 통치된 교회가 세속교회를 도시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세상에 있는 세상의 세속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할 수가 있던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천연설이라고 해서 완벽한 주의는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칼빈도 이 견해를 지지하고요, 레스키라는 신학자와 카이퍼들도 무천연설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같이 지지하고 있는 무천연설 구체적으로 어떤 설인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무천연설은요, 천국 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으로서 기간으로 뭐냐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간이다, 천년 동안이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뭐냐면 천년이라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하시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래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확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왔다고 확언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특히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는 말씀에서 가까이 왔다는 라고 번역된 이 앵기겐으로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뭡니까? 이 땅에 와 있다, 이 해석입니다. 이게 앵기겐이라고 하는 의미라서요. 따라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어떤 자들이라 했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각인 완전자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이루어가 벌써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이기 때문에. 이게 무천연설의 개념의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요, 공간적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통치.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줄거하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개념으로 성도는 이미 영적인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승려의 천국에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영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이 천년설에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천년왕국을 이 땅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상상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천사나 다른 물질들이 위해 군림해서 그들을 부려먹는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를 상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게 뭐냐,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메시아 사상하고 맥이 딱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요. 물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위로와 보상의 심리로 바라보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 시각입니다. 다른 기복신앙 또 기복주의에 빠져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적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특히 성경과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여 동행하는 삶인 천국의 삶을 살다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천국으로 연결되는 아무 텀이 없는 그냥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바로 상징적인 천년왕국이다, 다 이루었다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루어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숫자의 완전한 숫자. 그래서 천을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는 이걸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쉽게 말해서 성경의 천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기간을 바로 예수님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왕노릇,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국민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천년왕국이라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이미 벌써 얘기하고 있죠. 이미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천은요, 완전수를 뜻하는 것으로요, 비유로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내가 지금 믿음이 충만해도 뭐라 하셨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아무 바닥을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끌고 와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신학이나 우리가 기독교는요, 인간적인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특히 성경은요, 이중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려요. 이중적인 영적 의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예수님이 숨었잖아요. 숨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숨겨진 자와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해도 어떤 사람은 활성이 되는 자가 있고 어떤 숨겨진 자처럼 예수님이 점점 멀어진 자가 있는 반면, 예수님이 숨으셨다는 걸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택함받은 백성 중에도 신앙이 잘못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루게 이사야서의 6장 11절 그 부분을 이루어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숨은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똑같은 사건에도 하나님께 긍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진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기로 진노하셨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진노인가요? 아니죠. 다시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내 자녀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해할 올바른 영적인 신학적인 방향은요, 이겁니다. 이미 항상 말씀드려요. 묵시 속에, 묵시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있는 기간이 바로 이 말세 기간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년왕국의 기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7년 대화의 기간도 바로 이 지금 이 말세 기간이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년왕국,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고, 이 말세 기간에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같이 예수와 동행하는 자. 우리는요, 내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 영적인 믿음의 폭에 따라서도 좌우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된 자? 예수님의 나라에서 통치받는 자, 이거잖아요.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천년왕국의 무천년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잘 보십시오. 왜 전천년이랑 후천년이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면요, 왜 수많은 선지자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죠? 계시록에 한 번 딱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선지자를 먼저 선포하듯이 말씀을 계속 전해요. 하나님은요. 계속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얘기하셔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군데도 없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상향에 대해서는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천년 동안 지상에 통치하에 대한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계시록에밖에 없습니다. 그럼 7세대를 구분하는 세대주의 주장처럼요, 천문왕국이 유대인들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이고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에서 구약의 동물 제사가 다시 드려질 것이다?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끝냈는데 왜 다시 또다시 드려지죠?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뭐라냐면 유대인들의 왕국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동물 제사가 드려질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완전하게 다 이뤘다는 건 뭡니까 도대체? 말씀드린 대로 무천년설이 완전한 이 완전무결한 해석하는 천년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상징적이고 영적 의미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갑자기 문자적으로 되고 그냥 그대로 수반 순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하고는 맞지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겁니다. 무천년설이 아니면 다 이단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견해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솔직히 천년설,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종말에 대한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전혀 지장이 있다? 지장은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기 때문에 없다, 그거예요. 그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만으로 부리는 것을 생명처럼 믿는 크레도, 신경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청년왕국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다 바뀌어버린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하나, 뭐냐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견해, 우리의 사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필요는 있더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바꿀 수가 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와 요한계시를 보고서 신앙의 틀을 잡았던가요? 아니죠. 베드로는요? 아니죠.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어디서 반모섬에서 나이 많아가지고 기록된 거 아닙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를 몰았으면 완전히 다 그러면 큰일 났겠네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지만 시간이라는 역사 쪽으로 하나님의 보실 때는 뭐냐? 다 이루어진 나라의 세계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창조 때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그러한 구원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중점으로 잘못된 천년왕국설,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 상징성과 영적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면 성경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론적인 견해나 설이 된다면 그냥 설이 무조건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짜처럼 여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시면 조금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실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르다고 했어요. 성도는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향기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지,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년왕국이 지상에 존재할 것인가, 혹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할 것인가, 혹은 7년 대환란은 정말 있을 것인가, 이거보다는 분명 이런 일이 몇십 년 뒤에 내일이라도 있을 수 있고 몇십 년 뒤에 있을 수 있고 몇백 년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내가, 나에게 닥치는 게 바로 종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이 개념을 딱 기둥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결론적인 무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후천년설에 대한 내용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저도 몰라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방대하게 말을 꼬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자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 논문도 좀 봐왔는데 도저히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냐, 요것만 딱 힘을 칠게요. 진짜 생명책 기록자. 우리는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지, 할래. 두 번째, 우상하게 경배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이마와 손에 예수님의 인과표가 있는 자. 이건 무슨 말이죠?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 세 번째,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죽은 자가 뭡니까? 내 자아는 죽고 나는 죽은 자로 끝나나요? 누구의 생명으로? 그렇죠, 바로. 이제 다 외우셨어.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을 하셔도 다 맞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의미는 뭐냐? 왕노릇한다는 건 왕이 있잖아요. 내가 왕 노릇이나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근데 그 함께 사는 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왕노릇하는 의미는 제사장 일을 한다. 제사장의 일이라는 건, 제사는 뭐죠? 주님 앞에 이제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뭐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신학의 말로 뭐라 하죠? 많이? 제사장. 그렇죠.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제사장처럼 왕노릇 한다는 건 만인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같이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보좌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왕노릇 하는 의미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거죠.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 불면? 그렇죠.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살기를 힘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마지막 교제의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는 금방 하시겠죠? 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신학적으로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학부에서 4년 신학에서 거의 지금 뭐냐면 3, 4년 과정까지 다 뛰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 은혜를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는